사무엘하 13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장부터 꽤 긴 말씀 20장까지, 그러니까 7, 8장 정도 되죠. 여기까지는 전체가 다윗 왕가의 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를 해요. 21장부터 24장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21장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1장 이하는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0장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이 정변, 이건 전체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죠. 이걸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어요. 이제 심지어 20장에 가면은 압살롬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뒤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데, 그 세바의 반역도 사실은 읽어보면은 압살롬 사건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 이 13장은 압살롬의 반역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말을 범한 암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로 14절은 이 다말을 범한 암논 이야기고, 15절로 22절은 버림받은 다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1, 2절을 보면 다윗의 반응, 압살롬의 반응, 이런 걸로 마무리가 돼요. 먼저 11절로 14절,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럽니다. 이 그 후에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11, 12장 직후일 수도 있고요. 다윗의 범죄,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횟수가 더 지나서 수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후에, 2일 후에, 뭐 며칠 후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며칠 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 3일 지났나, 일주일 지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몇 년이 지난 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후 또는 며칠 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바로 직후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연속성, 앞에 다윗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회개 이야기가 11, 12장이잖아요. 그 사건에 이어서 연속되는, 그게 1년 후 이야기인지 또는 5년 후 이야기인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사건의 연속성이다. 시간적 표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말과 암논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의 누이에서 압살롬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다말이 누구냐를 말하기 위하여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압살롬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논이 나와요. 근데 이 암논은 누구냐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거죠. 뭐 친동생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걸 보면 부인을 열어두는 것이 결코 행복한 거 아닌 거죠. 부인이 여럿 있는 가정이 그 자식들이 원만한 관계 가진 가정 그리 많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있기는 있어요. 근데 퍼센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불행의 원인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부인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어머니가 다른 거죠. 배가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형제들끼리 아무리 배가 달라도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의 결혼 문화가 다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사촌 간에 결혼하는 일들, 삼촌과 결혼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웃 일본도 그렇고 중국이나 뭐 다른 유럽 나라들도 그런 것들이 다 허용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적으로. 하여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나 그래요. 그런데 2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어찌할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닮았을 수 있죠. 부모의 약점이나 허물을 담는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그게 친구예요. 그게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절 5절.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하는데 그 욕망, 자기 속의 이 욕망이 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선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것이 부패한 욕망인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욕망으로부터 탐욕이 나오고 죄가 자라고 그걸 어찌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뭐 우리 성경이 아닌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비교하게 되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정말 진정한 우정입니다만은 또 믿음이고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간교한 자라 그래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촌간인 거죠. 그 요압 장군도 다윗하고 이렇게 그 삼촌간이죠. 삼촌과 조카간. 이 다윗의 주변에 친척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줘요. 권력자 옆에 있는 가까운 뭐 동창, 친척, 뭐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역대 정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권력자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켰어요. 권력자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 쪽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같은 경우에도 옆에 가까운 동창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뭐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는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에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교훈을 못 얻어요. 보면서도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이고. 근데 이제 이 요나담이 간교한 자라, 잔꾀로 잔머리를 굴리는 친구다 그런 말이죠. 가까운 친구를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친구, 이제 그런 종류인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교만한 자, 죄인,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은. 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내일 말씀인 32절로 35절을 보면 거기에 요나답이 또 등장을 해요. 압살롬이 다윗의 자식들을
다 죽였을 것이라고 염려할 때 아마 이 암논 하나만 죽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내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요나답은 아주 무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단을 사귈 것인가 요나답을 사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친구를 분별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이 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복되지만 요나답 같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는 그런, 그래서 시편 1편은 그것을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없는 자로 묘사를 하죠. 복 있는 자는 가까이 안 하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를, 죄인과 악인과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요나답 같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삶의 차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암논의 욕망에 대해서 요나답이 불을 질러요. 어째서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말해라. 그래서 암논이 말을 하죠.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더니 요나답이 잔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채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오면은 누이 다말에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하라 하고, 누이 다말이 떡을 가지고, 이 떡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떡 그저께도 밥을 먹었는데 밥 먹자마자 어저께군요. 어저께 밥을 먹었는데 밥 먹자마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인절미 드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인절미를 본인이 먹고 있으면서 나한테 인절미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배가 고파도 떡이 안 땡기는 사람인데 밥 먹고 배가 부른데 인절미를 이야기를 해서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나는 속으로 야, 밥을 금방 먹었는데 인절미가 들어갈까? 떡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떡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에요. 그죠? 우리는 밥하고 떡이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떡이 밥이니까 하여튼 밥을 먹는데 다말이 와서 먹여주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잔머리 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충고를 한 겁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하지 않고 악을 조장하는 그런 충고를 해주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암논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게 8절로 11절 이야기예요. 암논은 누이 다말, 이게 참 이 다말이 묘한 것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범한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거든요. 이름이 같아요. 다말. 어쨌든 뭐 이름이 같다라는 것이야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 탐욕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다말에게 접근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나의 누이와 나와 동침하자 이제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13장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 12절 이하가 남아 있지만 이 기록의 목적이 뭘까요? 일단 여기에 여러 인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장까지 이런 여러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런 모습을 리얼하게 감추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다말이나 암논 이야기의 끄트머리쯤 가면은 다윗의 모습도 이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성군 어쩌고 하지만 가정에서만큼은 굉장히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 속속이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록의 목적일까?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기록하는 중에, 성경의 기록 중에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다말이나 암논 또는 압살롬 반역 사건 속에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도 다윗은 화는 내지만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21절에 보면 심히 노하니라 하고 아무 조치를 못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모습은 보여도 적극적으로 책망을 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암논의 이런 모습이 자기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분노만 해요. 근데 21절을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할 때 누구에게 분노했는가, 누구에게 심히 노했는가에 대한 그 대상이 없어요. 암논에게 분노를 했는지, 다말에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말씀인 31절하고 36절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보고를 받았는데도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리고 36절을 보면 통곡하고, 그래서 신하들도 다 옷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39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도망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뭐 그런 모습이야 있지만 자식들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 않고, 화를 내는데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들어 누워서 울고 통곡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나 압살롬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라면 징계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 화를 냈다는 21절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고 36절에 자신을 향한 통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다윗은 이제 변했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특히 가정 내에서는 권위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만 그러겠어요? 밖에서 새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고 이런 우리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신하들에게도 권위를 잃었죠. 그래서 반역도 일어나고 이제 다윗도 늙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성경에 12, 13절을 보면 이제 이 다말이 암논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동침하자 하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왕께 말하면은 그가 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다말도 암논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는 거죠. 정식 결혼을 요구해라.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사촌이나 친척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관습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밖에는 그런 일들이 용인되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 다른 나라의 문화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복 동생과 오빠 사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식 결혼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성폭력으로 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다말의 말, 다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행할 일과 어리석고 욕된 일을 구분해서 암논을 설득해요. 수치스러운 일과 어리석고 욕된 일,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다운 삶, 그거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 어두움의 일이라 라고 지금 이 다말은 분별을 합니다. 근데 암논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욕망이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 암논처럼 욕망을 앞세운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암논이 힘으로 억지로, 거기에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러잖아요. 동침했습니다. 말하자면 말이 좋아서 동침이지 성폭력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말을 듣지 않는 암논에 대해서 그래서 성폭력을 하고 범했는데 16절 보면은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그러니까 다말은 계속해서 암논의 옳지 않음에 대한 지적을 성폭력 이전에도 하고 성폭력 후에도 하고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이 듣지 않죠. 다말의 그런 충고에 대해서. 그리고 희한한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15절 그렇게 성폭력을 한 뒤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순식간에 마음이 변한 이 암논,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때 이게 육적인 사랑, 유욕적인 사랑, 욕망, 탐욕에서 시작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절에서 죽을 것 같은 간절한 사랑이지만 14절에서 미움으로 변한 것은 또 다말의 호소에 대해서 귀를 막고 17, 18절에 이 계집을 내치라, 내보내라, 문빗장을 잠거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유욕적인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욕적인 사랑은 뭐예요? 그 근본 동기가 자기의 탐욕에 있기 때문에 탐욕이 만족된 뒤에는 거기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 밖에서의 성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게 참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욕적인 사랑은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이 만족되면은 그 결말은 이렇게 돼요.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어른들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나 또는 10대 청소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23절 이후 내일 말씀엔 이것이 바로 살인을 부르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국가가 흔들리고 다윗 왕가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인간의 탐욕, 유욕적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도 사탄은 이걸 미화해요. 사탄은 항상 사람의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이지 않느냐, 사랑은 선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면은 다말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이 채색 옷은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 그래서 여자가 입으면은 처녀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찢어버렸어요. 암논의 죄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찢은 걸 남들이 보면은 이 문제가 있구나,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데, 이 처량하게라는 말이 황량하게, 황폐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 사건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황폐하게 변해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결말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량하고 황폐해져 버린, 왜냐하면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오라버니 압살롬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누이에게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말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말이 처량하게 황폐해져 가는 이유 중에는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태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둘째고 암논이 첫째니까 다윗이 죽으면 왕은 암논 차지예요. 근데 이 암논이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당장 아버지에게 고해서 암논을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지금부터 보여지는 이 압살롬, 내일 말씀은 23절에 만 2년 후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 2년 동안 어떤 사건에 대해 억울하고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2년 동안 아무 말을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압살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자기 친동생이 성폭행당한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암논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의 이런 태도가 다말을 황폐화 시켜버렸다. 분노와 미움을 속으로 시키며 마음속으로 분노심을, 복수심의 칼을 가는데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그러다가 갑자기 칼을 빼들여서 형인 암논을 죽이고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참 그 어떤 상처, 분노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듣고 화내고 끝내버렸어요. 그 화도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는, 왜? 자신이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모습, 탐욕의 모습, 잘못된 친구가 옆에 있는 우리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과 어리석고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이 성적인 문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도전을 받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문제를 처결을 못하고 분노만 하는 여기에서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빛의 자녀처럼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도전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단초가 되는 이 암논과 다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모든 것을 탐욕과 탐심으로 대하는 암논 같은 마음도 있으며,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 옆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한 충고를 하는 요나단 같은 친구나 형제가 아니라 요나답 같은 간교한 자들이 옆에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